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지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지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경회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책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지는 못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족 중에 한 분씩은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는 1장, 2장 그리고 3장에 걸친 주 핵심 부분인 것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에서 창조신앙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루겠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의 성격에 공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 공의에 대한 것을 특별히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이 공의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시기에 제가 함께 나누고자 이 부분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하시리로다. 공의, 구원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 심판에서 공의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어떤 존재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막연히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또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 작가의 창조주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벌새와 이 꽃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또한 선하게 또 이 벌과 새와 또 꽃들이 얼마나 이타적인 선을 이루는지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히 예배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기념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연계를 보고 그 천연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상하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날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안식일을 예배일로만 지키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이 아름다움이 가장 최고로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성경에서 선은 그러면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감히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컴퓨터가 우리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작은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인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작게 등을 보이시고 가시는 것처럼 그분의 성품을 작게 보이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은 자비와 공의라고 말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알게 된다. 또한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공정함입니다. 공평함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평하게
지원금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정의, 평등, 공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신다라는 뜻으로 이 공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건 DK의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눈을 가리고 양 저울을 그고 이 심판의 칼을 들고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1.1획 틀린 것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참 따뜻하신가요? 우리가 공의라고 생각하면 심판의 앞에서는 생각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로운 잣대로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공의라는 단어를 들이대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단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공의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의와 자비가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려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거나 서로 융합되거나 조화될 수 없다는 세상의 개념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정확하고 자비 없는 칼 같은 것이고 자비는 무한정 사랑하는 자비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 개념에는 이렇게 분리된 개념으로서 공의와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섞이지 않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형벌이 공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의를 다르게 이해하면 공의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해요. 좋아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가장 큰 속임수가 바로 무엇인가요? 가장 큰 속임수가 바로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자비한 형벌의 한 분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죄를 지은 대가로 자비 없는 대가가 죄인에게 정확하게 치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공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의와 자비는 사랑 안에서 조화되는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은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탄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오늘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잘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짜 선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공의가 나의 구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 무서워서 이거 당신 지옥 가기 싫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은 대가에 대한 지불, 즉 경쟁 사상에서 이긴,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진화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바로 공의인데, 우리가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싸운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형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바로 죽이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사단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공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한 그것들이 다 알려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공정함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공의가 무엇일까라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 3장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구약에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왕. 네. 여기서 솔로몬의 재판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공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실 것이고, 혹은 한 번도 성경을 안 본 분들조차도 이것은 매우 유명한 재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아이들이 계속 보는 사이에 잠도 설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두고 하다가 자기 아이를 위에서 덮쳐가지고 누워서 아이를 질식사시키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아이 두 여인이 같은 날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질식사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그 비슷한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것이 내 아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된 시기도 아닐 뿐더러 증인도 없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판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까지 갑니까? 왕 앞에까지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왕을 갔는데 왕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칼로 반을 갈라라. 그래서 갈라서 주어라 라는 시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친엄마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지라도
목숨을 살려주고자 하죠. 그래서 엄마가 불붙는 마음으로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고 그 아이는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의 사랑이 이것이죠. 솔로몬의 공의가 친엄마의 사랑을 만나서 아이는 살고 친엄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칼이라는 정확한 공의를 집행함과 동시에 아이의 엄마의 사랑이 그것에 반응해서 사랑과 공의가, 자비와 공의가 만나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이를 칼로 반을 나누라 하는 것은 진짜 그 아이를 살해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친엄마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인 거예요. 불붙는 집에 이 엄마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 사랑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에 근거해서 엄마와 아이를 찾게 해주고픈 그 열망에서, 그 동정심에서 이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의 명령은 엄마의 그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협력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공의는 그런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협력한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공의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아이는 과연 그 상황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공의는 그런 사랑의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를 집행한다,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과연 그렇게 사랑의 동정심에서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단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오고 또한 여러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마침내 28절에 사람들은 그 판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두려워는 존경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뭘 위해서 사용됐습니까? 공의를 위해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3장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무슨 지혜를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는 바로 공의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솔로몬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굴 위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재판에서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혜가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아이를 심판하려고 지금 재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자비와 공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지혜이자 원칙인 것입니다. 그분은 어미가 아들을 구하듯 지혜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언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시오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32절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원형과 실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판은 십자가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죄를 고소하면서 인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창조한 아들이고 낳은 아들이니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 합니까? 그럼 토막 내가지고 나누자는 식으로 인간들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공의의 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십자가의 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벌로 어머니의 사랑의 그 탄원으로 자기를 줌으로 이 공의와 자비가 결합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인류를 다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명분과 인류에 대한 권세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의 예언처럼 십자가의 그 재판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권세를 잃어버린 이 재판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공의를 무서운 피도 눈물도 없는 정확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의는 분명히 심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정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공의는 누굴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마치 우리와 같은 그 존재를 위한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고 악을 종결시킬 능력이 바로 이 공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전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왜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한다고 할까요? 왜 불쌍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약한 자에게 힘이 되는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이 악의 세상을 끝낼 중요한 열쇠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이 공의롭게 맞춰질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대쟁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얻은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선악을 종결시키는 공의의 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공의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공의하시리라. 모든 행위를 공의로 가져옴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제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악을 제재하는 능력. 만약에 솔로몬의 그 심판이 악을 제재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네, 사탄의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판이 뒤따름을 알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창조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피조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송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가 가진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 공의 안에서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울타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죄 짓는 것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서 공의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공의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진리가 있다는 것이 또 공의로움의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심의 씨앗이 자란다면 하늘나라가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하게 공의로운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위해 사랑과 자비의 그 공의가 정확하게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공의는 공평하게 베풀어집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공의란 하나님께서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공평입니다. 왜 상대적인 공평일까요? 저희 이 기준을 좀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인 공평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건 무한 사람이건 똑같이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이게 공평하게 박스를 하나씩 주었죠. 여러분, 이게 공평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큰아들도 1,000원 줬으니까 둘째 아들도 뭐 줍니까? 1,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공평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합니다.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공평.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입학시험의 커트라인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혹은 지능이 낮거나 높거나 커트라인은 늘 똑같습니다. 국가고시는 항상 60점 평균이죠. 또한 대학 입학시험에서 얘는 좀 몸이 약하니까 가산점을 10점 더 주세요 라고 하면은 괜찮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개개인에 맞는 공평을 적용하십니다. 상대성의 원칙입니다. 이를테면 빈민가에 학대받고 폭력이 난무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가 반듯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반면에 반면에 아주 유복하고 혹은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가 모범적이고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의 유익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시면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시 선한 포도원의 비유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이면 이렇게 됩니다. 선한 포도원의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3시,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일꾼을 데리러 광장에 나가봤더니 뭐합니까? 네,
장터에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노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 놀고 있을까요? 네, 능력이 별로 없어서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에서 팔려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3시에 가서 데려왔더니 그 다음에 6시에 또 나갑니다. 그 다음 9시에 나갔더니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만 불러옵니까? 노는 사람들이에요. 11시에는 아무도 안 써주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년들 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써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이라는 그 삭스를 어떻게 줍니까? 동일하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공의의 공정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아니 나는 9시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랑 똑같이 값을 주냐 이겁니다.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재림교인으로서 먹을 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햄 안 먹고 그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런 놈한테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한테 구원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충분한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함께한 동정심에서 나온 사랑과 자비 안에서 펼쳐지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이 공의가 정말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사단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나요? 사단은 뛰어난 존재였어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천사장인데 예수님급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의롭지 못한 처사에 결국 무엇까지 반기를 듭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 율법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의롭지 못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는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의 관점에 선을 베푸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움을 정확하게 집행하셨는데 공의와 사랑의 최고의 조화는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값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의 값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솔로몬의 재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엄마 아기가 죽는 것을 보는 그 엄마의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어주마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 피의 값은 온 인류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저 죄값이 예수님의 피의 값이 인류의 모든 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의 값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공의가 되면서 사단이 주장하는 그 오해된 공의가 마침내 풀리게 되고 선악간의 큰 전쟁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정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입니까? 네. 행복을 위한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섞인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움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공의가 동일한 동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받은 우리는 공의를 행하여야 할까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공의를 마찬가지로 행하여야 할까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인 선, 자비와 공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며 그것을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함께 낭독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과 공의가, 그 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공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